하나님, 재림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계시 가운데 재림 성도를 찾기 위해서 샅샅이 세상을 살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재림 성도는 세상에 없었다. 무슨 뜻입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높이 위를 반대편을 보라라고 말씀하죠. 재림 성도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에 서 있죠. 맞나요? 예. 왜 예수님께서 배고픈 군중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곤광 가운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들의 배고픈 양식을 채워주고자 주님께서 양식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은 빈천한, 소박한, 단순한, 가장 천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평범한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한 공과가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은 주의 사명을 또 오해하고 앞다투어서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모의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신성의 위험으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이유를 아십니까? 그들의 충성이 불언간 배도로 바뀔 것을 아셨죠.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부합할 때는 아멘으로 충성을 맹세하지만 진리가 죄를 거슬리고 건들고 포기를 요구하고 비용을 청구할 때 많은 사람들은 돌아선다. 어렵도다. 좁은 길을 누가 가랴. 이럴 혐이 임하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었던 사람들이 거의 안 보인답니다. 다 반대편에 가요. 여러분이 평안하지만 뒤대로 고난과 수고를 기쁨으로 용납하셔서 전심을 다하시면서 에스겔처럼 도보로 걸을 때도 힘이 들면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뛸래? 평안한 때 신앙을 활용해서 작은 시련들을 주님께로부터 이기지 못하면 큰 환난 올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좀 말드리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재림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재림 성도를 찾아보았지만 그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좁고 높은 좁은 길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까마득한 먼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그들의 발 앞에 비추는 빛을 따라서 걷는 성도를 보았는데 그 빛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밤청소리죠.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라. 우리를 지성소로 인도하는 빛이죠. 이어서 아시기 때문에 요약합니다. 그들은 피곤합니다. 좁은 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러하지만 참 작은 제 신앙의 삶도 지난 30수년간 말 못할 일이 엄청 많았죠. 정말 많았죠. 전후 좌후 앞뒤 막힌 때가 참 많았죠. 올 때도 많았죠. 전망이 너무 어두울 때도 많았죠. 증언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저의 눈을 그분께 고정시킨다면 그들은 안전할 것이다. 아멘. 이제 많은 분들이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속히 도성의 문을 당도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너무나 멀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피곤해서 그들은 자꾸 지칩니다. 비틀거립니다. 계속 좁아지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아니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맞아? 그들은 그 의심 때문에 그들 앞에 있던 빛은 사라져버리고 저들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고 비틀거리면서 표적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흔들림이죠, 흔들림.
소수가 이 길을 통과하여 안착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특별히 셋째 천사의 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못 박지 아니하면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볼 것입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에 주석 23절 주석처럼 우리에게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도록 완전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깊숙한 곳을 깊이 파내어서 자부심을 완전히 잘라버리지 아니하면 그분의 품성인이 이마에 찍힐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 자,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의 소망을 펴셔서 이 말씀 마태 14장 본문의 말씀인데 어제 22절을 보았죠. 마태 14장 22절. 우리 성경을 먼저 한 구절 보고 오늘 소망을 중심으로 호세의 밤을 주님의 교훈을 배워보겠습니다. 14장 22절의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정말 황홀한 저녁 나절이었습니다. 그죠? 배고픈 군중이 적어도 2만 명이 넘는 군중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불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여러분 있을 때요, 저는 그렇게 하면서 하늘에 천국이 임하고 있었다. 이 황홀한 이 저녁 낮에 오후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18장 15절입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저분 맞다.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죠. 자, 본문을 보시면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예수께서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이 운동이 어떻게 발전될 것을 아셨어요. 지금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죠. 예수의 사명을 끝내버리려고요. 그죠? 오해시키려고요. 분란시키려고요. 예수님은 때가 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텐데 지금 군중의 무리 속에서 예수를 호시탐탐 노리는 바리새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숨어 있죠. 이 발람 모의를 통하여, 반역을 통하여, 로마를 통하여 예수의 사명을 또 끊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좀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심지어 슬픈 사실은 11제자까지 이 일에 기회다 동조가 되어서 음모를 꾸미는데 예수께서 너무너무 슬프셨대요. 그래서 23절에 호통을 치면서 그들을 쫓아버리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하셨답니다. 자, 돌아와서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고 흩어버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는데 이제 중요한 교훈을 배울 것입니다. 호수에서 죽을 뻔했죠. 미리 말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그들 속에 있는 불필요한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거리를 없애고자 그들에게 주님께서 때때로 다른 시련을 허락하신다. 예를 들면 엘리사, 엘리야가 닦아놓은 목회, 교회, 편안한 목회를 했죠. 시련을 많이 못 보았죠. 주님께서 그런 엘리사를요, 그냥 죽게 할 수가 없었답니다. 큰일 나요. 그에게 오래 끄는 지병을 허락하셨어요. 완전한 자아부인 거예요. 구주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공간을 배운 다음 욥기 19장의 말씀처럼 영원한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 땅 위에 서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성도가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히 본다는 말씀을 쫙 붙잡고 소망 가운데서 그의 여정을 마치게 만들어준 까닭이 있습니다.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한 사람,
만나를 준 분은 모세가 아니야. 그들의 속에 모세를 의지하는 인상을 영원히 지우고자 모세를 죽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배우지 아니하면 신앙은 난파를 당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왜 하나님께서 그의 친구 모세를요, 인생 가운데서 여호와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정도로 대면했던 이 모세를, 위대한 모세, 그렇게 수고한 모세를요, 그의 기도를 외면하시고 왜 모세를 죽게 하십니까? 모세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드리는 친구였습니다. 여무시고자, 친구야, 나 오해 좀 풀자, 안 되겠다. 백성들이 너 때문에 큰일 났다. 모세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 아니야, 신이 아니야. 인상을 지우고자 모세를 죽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승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이처럼 사랑하사 온 하늘을 다 내어주었지만 품성의 결점과 결함과 죄를 가진 채 하늘에 데려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금요일 시기는 제가 성경으로 로마서를 좀 강의할까 생각 중입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돼요. 의가 뭡니까? 율법과 일치하셔야 돼요. 주님과 조화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을 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을 펴보시면 12절 이하의 같은 말씀이 있죠. 한 구절만 봅니다. 14절, 15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로, 치료의 기적으로, 드디어 신명기 18장 15절, 14절을 말씀하죠.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 1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로 그 선지자다. 1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잡아버리는 줄을 아시고,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그들을 호통을 치면서 군중을 해산시키고, 제 아들은 바다를 건너 빨리 가라고 명령하시고 자신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더라. 이왕 폈으니까 보겠습니다. 6장 66절. 6장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행하지 아니하더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다시는 예수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누가요? 제자들, 많은 제자들이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시골 생활은 전원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원 생활.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시험이 오고요, 유혹이 오고요, 아픔도 오고요, 때때로 서로 안 보이는 다툼도 있고요.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끊어지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다 떠나죠. 수많은 군중이 다 떠나죠. 소망을 돌아옵니다. 호수의 밤, 봄날이었습니다. 저녁에 너울이 지는데 푸른 풀밭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 배고픈 영혼들이 신기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세상에 슈퍼마켓도 없고 빅마트도 없는데, 이마트도 없는데 25,000명이 배불리 먹는 이 놀라운 광경을 하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상상. 푸른 초원에 수많은 군중이 50명씩 100명씩 가족끼리 이웃끼리 모여 앉았는데 신기하게 예수님 손에서 떡이 계속 나누어지고 제자들에게서 계속 나누어지는데 끝이 없잖아요. 봄날 저녁 황혼에게 음식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었다.
그들은 예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고 병 고치는 이적, 버릇되기 이적을 통하여 깊은 감명을 받았고 이 유익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네? 이분이 누구야? 세상에 오실 바로 모세가 말한 그분 맞다. 종일토록 점점 확실히 강해집니다. 점점 마음이 부풀어 오릅니다. 지상 낙원, 젖이 꿀이 흐르는 바로 그 땅을 만드실 분, 로마를 부서뜨릴 분,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할 분, 전쟁에서 다쳐도 낫게 하실 분, 전 군대에게 음식을 공급할 수 있는 분, 국가들을 정복해서 유대를, 온 이스라엘을 이 땅에 왕국으로 세울 분이라고 확신하고요. 백성들을 열광적으로 예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추리하고자 막 일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관심이 없죠. 너무 겸손해서 그래 라고 오해하고 억지로 세우자. 이에 제자들까지 동조해서 바로 기회가 되었다 라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일들의 결과를 그분은 아시고 지금도 제사장과 관원들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고 그들은 백성들을 그들에게서 떠나가게 한다고 그분을 비난하였는데 그분을 왕위에 추대하려는 노력에 폭동과 폭력이 따를 때 예수님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즉시 불러서 해산시키시고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시는데 그 다음 읽어보시면요. 이상하게 예수의 음성 앞에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다 흩어집니다. 예수께서 군중에게 해산을 명령하시면서 아무리 심지가 굳고 결심이 굳은 사람의 만류에도 예수님은 한마디의 명령으로 소동을 평정하시고 계획을 좌절시키는데 참고로 이 부분 잠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모든 지상의 권세 이상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한마디의 질문도 없이 복종한다. 여기에 신성이 나타났습니다. 혹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 신성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아닙니다. 여러 번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참고로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소망 24페이지 보시면 이 단어를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신성을 사용하셨습니까? 많이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많이 여러 번.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못 잡았고 축 처져 이제 해 뜰 때 육지에 돌아왔는데 이 해가 쨍쨍한데 예수께서 오셔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시고 가시면서 어디에 던지라고요? 얘네씩 보십시오. 베드로는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신성을 알아보고 그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의 불길을 깨닫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라고 그의 발을 붙잡았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배하시는 여전히 창조주로 서 계셨어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들, 죽은 나사로를 부활한 사건들, 누가 5장의 중풍괴제를 낫게 하는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신의 신성을 사용하셨어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예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 있을 때 그들의 얼굴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다 읽어버리셨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 자신의 신성으로. 예수님 신성을 사용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쓴 것이 아니었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죄를 승리하고 율법을 순종하고 시험을 승리하고 모든 것들은 인성 안에서만 사셨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한 모든 것은 그 자신의 원래 신성으로 사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그 대신을 나중에 드리기로 하고, 자, 오늘은 조금 더 드리면서
한 말씀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홀로 남게 되자, 쭉 넘어가셔서 379페이지. 홀로 남게 되자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다.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고민해 보십시오. 10시간을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사단은 사람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여 판단을 그르치지 못하도록 당신의 사명의 거룩한 본질을 그들에게 드러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구하셨다. 다시요, 왜 버릇되게 물고기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까? 예수 이 땅에 사치와 안락을 제공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피난하는 가난한 음식을 주신 까닭은 우리 앞길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겠지만 내가 양식을 공급해 줄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힘든 길일지 모르지만 혹 죽음이 올지도 모르지만 내가 함께 임재해 줄게. 우리에게 적은 재정밖에 없지만 그의 뜻을 충분히 순종한 다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분의 재정을 준비해 줄게. 그분의 사업을 온 마음으로 하는 한 당신께서 함께 한다는 보장에 수표했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이 기대를 송두리째 깨어버리고 예수님은 지상의 왕국을 세우러 온 분이 아니세요. 우리 속에 은혜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죠. 참고로 여러분, 은혜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 안에 은혜의 왕국이 건설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영광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은혜의 왕국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들이요. 은혜를 다르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의 품성이요. 예수의 품성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은혜의 왕국이요. 더 상세한 말씀은 그만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이루었다 할 때 은혜가 일을 끝낸 것이 바로 늦음의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은혜가 할 일을 다 끝났다. 그래서 늦음이 주시는 거예요. 익어버리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죄와 상관없이 그분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영광의 왕국으로 데려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맞죠? 주님의 사명은 그분이신데 그런 일인데 우리의 기별은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맞죠? 새천사 기별이 뭐로 결론짓습니까? 셋째 천사로 기별로 결론짓죠. 셋째 천사 기별은 뭐로 결말짓습니까? 14장 12절이죠.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뭐로 해석되죠? 중보자 없이 설 사람들이죠. 그죠? 그분의 공의가 집행될 때 그분의 면전에 육체 가운데서 견딜 사람들이죠. 또 어떤 말씀에 따라서 마지막 사단의 대쟁투에서 주님 편에 굳게 서서 주님께 승리를 안겨줄 마지막 주자들이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본분을 사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율법의 신탁자로 그분의 품성의 보존자로 세운 사실을 유념하시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구주께서는 지상에서 봉사할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것과 당신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이 매우 드물 것을 아셨다. 참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가까운 데 요양했던 한 원장님의 고백이요. 많은 환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집에 가면 다 돌아서더라. 대부분 옛날로 돌아가더라. 대부분 돌아가요, 대부분.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죠.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알게 하려고 병을 고쳐주는데 거듭남도 없고 중생도 없고 죄의 사함도 없는데 암은 좋아진다.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죽는데 죽음이 다 찾아와요. 질병이 안 오고 죽는 사람이 거의 없죠. 다 병이 와요. 그럼 어떡하시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믿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모든 준비의 완결판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으십시다. 제대로. 이곳이 왜 있는지요? 네? 왜 있는지. 전원생활 하러 온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고난의 학교에 입학한 거, 입학하신 거. 그 다음 말씀해가지고 오늘은 마무리하고 내일부터 말씀 하나하나 찾아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만 위에 기초를 둔 오랫동안 품었던 소망은 매우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모양으로 실망을 당할 것을 그분은 아셨다.
열한 제자도 뭐 할 거예요? 다 배신해서 도망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말씀 오늘날 신앙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님은 3년 반을요, 가르치는데 11 제자도 잘 교육을 이수 못해요. 그죠? 그럴 속에 죄를 품고 있는 한 그분의 사명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질이 같아야만 이해되어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하면 여러분, 오늘도 힘이 들지만 주님의 공가에 온 마음을 순복하셔서 주님의 뜻을 경험하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덕이할 이를 위해서 피의 침례를 받을 텐데 증언은 말하기를 그것이 바로 참된 대관식이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윌리엄 밀러 경험도 마찬가지죠. 5만 명의 군중이 한 50년 남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밤중 소리를 통하여. 맞죠? 예니시는 말합니다. 밤중 소리 마태 25장은 문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 앞으로 큰 소리 외치실 때요, 대부분 재림 신자는 다 떠날 거예요. 왜요? 핍박이 오거든요. 핍박이 오거든요. 예수님은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관념이 세상의 세력 부식과 명예에 몹시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예수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의 짐이 무거웠으므로 그분은 쓰라린 고뇌와 눈물로써 탄원하셨다. 밤새도록. 여기까지 합니다. 내일은요, 베드로에 대한 교훈을 배우고 이 챕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엘렌 화이트의 마지막 60년간의 그 힘든 여정을 끝내는 임종 직전에 마지막 남긴 말, 난 내가 믿는 그분을 내가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지상 역사의 정결자 마지막 주의 종이었지만, 그 60년간의 삶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아이들의 죽음, 남편의 죽음, 고모의 죽음, 자신의 병마, 끊임없는 고통들, 선지자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모멸, 멸시, 천대, 가난, 궁핍, 수고, 염려가 끊임없는 그들의 몫이었지만 화이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압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왜 시련들이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죽음도 찾아오는지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욥처럼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변백하리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삶의 전장터에서 육신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유혹이 올 것이고 시험이 올 것이고 우리를 에워쌀 것입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또 수고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소성케 할 은혜를 주셔서 오늘 한 날도 힘있게 좁은 길을 걷기를 결심합니다. 아멘. 우리 시온으로부터 가장 어린 아이까지 우리 모든 가족들, 십행예배에 참석한 이곳저곳에 있는 영혼들 모두 기억하셔서 사도행전의 경험처럼 주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경험을 통하여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주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생애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